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2장 17에서 29절까지. 로마서 2장 17에서 29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보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무엇이 옳은지 바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비추어 고쳐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잡고 기억하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고요.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고 율법 안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며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며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혐오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져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이라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율법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뛰어난 비밀한 기적을 알고 있는 너희가 스스로 눈먼 자들이고 안내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짓을 하는 걸 많이 봐요. 제가요, 참 이런 경험 정말 너무나 많은데요. 믿음수선이라고 그래서 제가 옷을 거기에 갖다 맡겼어요. 그랬더니요, 세탁소의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 팔아 장사해요? 죄송합니다만 기도원들 기적과 이적 버린다는 메시지만 있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 없어요.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해요. 왜 예수 팔아 장사하십니까? 왜 예수님 팔아 헌금 모집하십니까? 그거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건 나에게 적용하라고. 그런데 전주에 우리 연진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이제 빵 만드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판매도 하는데 큰 교회가 있대요, 주변에. 그 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막 못되게 굴고 나쁘게 하고. 그 교회 왜 다녀요? 자신이 교회 다닌다면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고요. 말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짓밟는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자신한테 비추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보이지 않아. 자신에게는 한 말씀도 적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판단 정죄해요. 그러니 악마 소리를 듣지. 그러니 개독교 소리를 듣죠. 교회가 똑바로 살았다면 예수의 이름에 이렇게 똥칠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똑바로 살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오해를 받았더라도 나 예수 믿어 이러면 상대가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와야 될 정도로 기독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눈 가리고 귀 닫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질주하고 가잖아요. 사업을 가게를 열어놓고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묻습니다.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 당신의 필요한 생활비 빼고 나머지 흘러가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러가게 할 것입니까? 이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말을 안 해요. 물된 동상 같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 돈 어디다 쓰려고?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데 사용하려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쓰려고.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예배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드리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 끌어다 쓰지 마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집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구원은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해지고 영생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순종에 따른 행함, 제가 책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믿음이 없는 순종은 있을 수 없고 순종이 없는 영생으로 가는 길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이에요. 명령에 따른 순종이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따른 그 순종을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한 그 순종이 어디에 가서 쌓이는지 아세요? 천국에 집이 지어져요. 정말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데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내 욕심을 채울 때마다 집이 계속 헐려져 나가요. 집 계속 헐려져 나가요. 내가 자랑할 때마다 집이 헐려져 나가요. 헌금해놓고 뿌듯한 마음이 막 올라올 때마다 집이 헐려져 나가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아무리 생명청에 기록되어 있다 한들 그 이름이 자꾸 흐려지고 삭제가 돼버려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끝까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장의 말씀이 존재하면 안 돼요. 하늘의 것을 맛본 자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그를 구원할 십자가가 남아있다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함부로 이단 정죄하시는데 내가 인생 똑바로 살지 않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전 이단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는 건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지? 이단이시지요 이래요.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어. 성경이나 똑바로 읽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런 말 하는 줄 아세요? 말씀 안 읽어. 말씀을 안 읽어요. 틈 내셔서 말씀 보셔야 돼.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신앙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 시간 틈나고 쪼개서 말씀 보시는 시간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핸드폰 볼 시간 있잖아요.
TV 드라마 볼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왜 말씀 볼 시간은 없어요? 이거 어불성설 아니에요? 그렇죠? 핸드폰 볼 시간 없애면요, 말씀 볼 시간 생겨요. 여러분들 TV 볼 시간 없애면요, 말씀 볼 시간 생기고요, 기도할 시간 생겨요. 뭘 바쁘다고 핑계를 대요. 내가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드렸어요.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래서 해외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돈도 없죠. 정말 가난한데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목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 현지에 계신 한국인 목사님과 결혼을, 그분도 선교사님이시죠. 하나님 뜻에 따라 축복받는 결혼을 했어요. 아이도 낳았어요. 2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돈은 없었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사모님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증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천국과 지옥을 간증으로 강연하게 만들어요? 왜? 지옥이 있다. 너희들 하나님 무서워해라. 지옥이 있다. 함부로 살지 마라. 그거 전해주라고, 그거 간증하라고. 그래서 처음에 가서 막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일을 하셔갖고 막 회개가 터졌어요. 근데 돈 봉투를 주네. 사례비를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뿌듯한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처음에 막 헤아렸어요. 꽤 되네. 가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강연을 다니면 다닐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돈 봉투에 두께를 먼저 만져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좀 작네. 다른 교회 갔는데 이 교회는 큰데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올라와. 그래서 자꾸 그 돈을 보게 되는 거야. 아들 옷도 사주고 너무 행복한 거야.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세월을 굉장히 길게 몇 년을 보냈어요. 아들이 그래요. 사역하고 돌아오면, 엄마, 왜 사역하고 돌아오면 엄마 얼굴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래? 뭘로 인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돈. 돈이 기쁨이 되고 돈이 슬픔을 주는 거예요. 돈이 작으면 슬프고 돈이 많으면 기쁜 거야. 주인이 누구야 지금? 편질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번역 성경에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변질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내가 변질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초심을 항상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천국으로 불려 올라갔어요. 이렇게 생명책이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을 처음 봤대. 근데 거기에 생명책이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막 보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 지옥 가서 받는 벌들을 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야. 나는 목사인데 꼬챙이에 찍혀갖고서는 또 바로 이렇게 벌레들이 막 뜯어먹고 있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바람 피웠어. 아내를 두고.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자신이 지은 죄대로 갔으면 벌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행위를 지은 죄들의 벌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딘 줄 아세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불구덩이로 들어가요. 영원한 불구덩이로. 여러분들 죽고 나면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두 개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하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으로 가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있는지 하나님께 보여달라 그랬어요. 봤더니 이름은 아직 있더래. 근데 너무 많이 흐려졌다라는 거야. 예전에 자기가 봤을 땐 빛이 찬란했는데 그 빛이 찬란한 빛이 사라지고 이름이 흐려져 있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제 이름이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돈 때문에 기쁨되고 돈 때문에 돈을 세고 있는 자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만 그렇겠어요? 헌금해놓고 얼마나 뿌듯해요? 얼마나 많이 올라와요? 남을 도와주고 얼마나 많이 올라와요? 헌신 봉사하고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나를 드러내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는 행위.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나중에 이사를 가면 다 새 걸로 사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새 가구들로 인해 기뻐하지 마. 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나 아이들을 내가 새 옷을 입혀서 정말 세트로 다 입혀놓고 뿌듯해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이 물질로 인해서 육신이 주는 행복감, 축복감, 그걸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생명책의 이름이 예전처럼 찬란하게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례비 받지 마.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받지 마라. 그래서 다시 그 꿈에서 깨우고 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사례비를 안 받기로 작정을 했어요. 다시 어느 교회에 이제 간증 집회를 가기로 예약이 돼 있는데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요? 부족하실 텐데요. 선교주에서는 돈이 부족하실 텐데 왜 안 받으세요? 받지 않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확대돼서 보여주셨대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는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하셨어요. 다른 걸로 계속해서 흘려보내라고 하셨어요. 그걸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 뒤에 물대는 자들을 많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물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분한테는 왜 받지 말라 그래? 흘러가지 못할 테니까. 자기한테 쓸 거니까. 이게 욕심이 제거가 안 됐으니까. 이게 제거가 되면요, 흘려보내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명품 옷을 좋아하고요, 명품 핸드백을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싹 주라는 거예요. 다시 다 돌려주래. 엄마한테 받았으면 싹 부모님께 돌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왔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진짜 미안한데 버렸어. 명품이 저는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그냥 그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전 아직도요, 부천 지하상가 가면요, 10,000원짜리 핸드백, 제가요 맨날 10,000원짜리만 들다가 어느 날 조금 작정하고서는 3만 얼마짜리 정도 되는 엘레강스 크로스백을 하나 샀어요. 그걸 몇 번 맸더니 그게 합성 피혁이기 되니까 다 뜯어지는 거야. 해지는 거예요. 다 못 쓰겠는 거야. 돌돌 말아 버리고 또 도루천을 샀어. 천은 그냥 빨았으면 되거든요. 가볍고 실용적인 걸 저는 추구해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왜? 예수님만 사랑하면요, 육신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자녀에게 새 옷 입혀놓고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 보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 여러분도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헌금에는 이렇게 막 뿌듯한 마음이 올라. 얼른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쟤는요, 정말 모욕도 많이 당했어요. 어느 분이 헌금을 하셔놓고 하나님이 그 돈으로 임플란트를 하래요. 이 치아가 망가졌을 때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말이 들려오냐면, 어떻게 헌금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니? 그럼 저는 잇몸으로 밥 먹어야겠네요. 본인은 임플란트 하면서. 그럼 목사가 헌금으로 살지, 밖에 나가 구걸해서 살까요? 밥 먹지 말라는 거죠. 거짓걸로 다녀야 기분이 좋으신 거죠. 밥도 못 먹고 그냥 죽 먹고 오물오물 죽 먹고 살아야 기분이 좋으신 거죠.
내가 헌금했으니 그 돈을 그딴 데 쓰지 말라는 거지. 자기가 한 거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야.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이거야.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흘러들어온 돈으로 다른데 한부모 가정 가난한 사람들을 막 가구를 사줬어. 그랬더니 나는 좋은 거 아직도 나는 헌가구 쓰고 있는데 새 가구 사주네.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왜 아직도 돈의 노예로 사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헌금한 돈 어디다 써야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돕는데도 안 되고 남 좋은 거 사줘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8장 5절에서 8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적인 생각들이 아직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우신 목사님께서 그러실 수 있어요. 마음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아직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얼른 달려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다른 사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서 나도 챙겨받고 싶어서 시기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랬어요 하고 용기 있게 와서 자신을 고백했어요. 그럼 내 안에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꺼내는 작업을 하세요.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니까 여러분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 사람 앞에 안 가서 회개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그냥 나한테만 하나님한테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예, 자기가 그거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그걸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상대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시는 게 빨리 가요. 그래서 너무 예쁜 거예요. 육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빨리 벗어나서 함께 도와주는 사람, 함께 기뻐하는 사람. 나는 내 집 없는데 다른 사람 집 부서진 걸로 내 집 산 것처럼 너무 기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본인은 월세집에 사는데 다른 사람 좋은 거 사주고 너무 기뻐하는 거야. 저는 10,000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면서요 다른 사람 50만 원짜리 사주면서 기뻤어요. 저 목사님 가방 다 해줬었는데 너무 예쁜 거 좋은 거 사드려서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사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는요 내가 없어지는 길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길. 여러분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요 내가 죽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전화를 해서 그곳에서 헌금을 안 받고 집회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회개를 터뜨려 버리신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 집회를 가서도 동일하게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유혹이 오더래요. 이거 받아서 다른 데 헌금하는 게 더 옳은 거 아닌가?
그 유혹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했으면 안 받는 거예요. 저도요, 초반에 정말 광야 가면서 한 푼 없는데도요, 제 돈으로 교통비 해가면서 다른 사람 기도해줘 가면서 안 받고 다녔어요. 안 받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 받고 다녔어요. 그때 옆에 있던 사모님이 그러셔요. 너희가 각 집을 방문할 때 전대를 차지 마라. 너희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셨는데 왜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저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받아야 한다면, 받으셔야 한다면 그 물질을 합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명품 가지고 있던 그 전도사님은 아직도 10,000원짜리 옷 입어요. 아직도 10,000원짜리 핸드백 갖고 다녀요. 명품을 살 수 있는 돼요. 부모님이 돈이 있으셔서. 근데 안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지 말라고 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좋은 가구 사고, 좋은 냉장고, 좋은 세탁기 사면서 기쁘고 즐거워서 날뛰는 거 하지 마십시오. 얼른 회개하는 자리로 가세요. 얼른 기도하는 자리로 가세요. 돈 때문에 기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못 가졌는데 다른 사람 해준다고 그 시기하지 마세요. 그 사악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돈 아니에요. 저는 다 챙겨야 하잖아요. 그죠? 저 혼자 챙겨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 옆에 누군가 하나 딱 붙어갖고 함께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정말 힘이 뿌듯할 거예요. 여기 챙기면 저기서, 여기 챙기면 저기서 서운해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10년 이상 말씀 들었으면 이제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셔야지. 나는 못 가져도 남 주는 걸로 기쁨이 되는 그 자리로 가셔야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 어떻게 들으신 거야? 10년 동안 무슨 회개를 하신 거예요? 마음 바로 잡으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어디에도 욕심 두지 마세요. 육신의 생명은 어차피 죽어요. 육신의 생각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훈계질 한다면 나도 똑바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지적질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뭐 잘못했을 때마다 족족이 말씀드려요, 안 드려요? 안 해요. 오죽 안 했으면 전에 그 누구야,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네 그러셨겠어요. 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난 다 이쁜데, 뭐가 잘못해서 그렇게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예뻐. 아니, 이 길 가겠다고 옆에 붙어 있는 것도 너무 예쁜데, 이뻐 죽겠어요. 저는 진짜 너무 이뻐요.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요, 이뻐서 환장하겠어요. 너무 귀해요. 전 세계에 어디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전 세계에 있을까요? 어느 교회는요, 나와서 자신의 회개하는 거를 막, 자신의 잘못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삶은 안 고쳐져. 이거 뭐예요? 자아 비판이야. 아시겠어요? 내가 죄는 고백하는데 내 인생이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한에서 하는 자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고백했다면 그 죄는 끝나야 돼. 끝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 21절, 22절.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거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물건 도둑질하는 것만 도둑질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한 9개월 살다 가셨어요. 그 선교사님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되게 거룩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민낯이 다 보이지. 같이 붙어 사니까. 여러분들의 실체의 모습은요, 집에서 하시는 그 모습이 실체예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봐야 집에서 하는 그게 내 민낯이야. 밖에서 거룩한 척 하는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함부로 대하는, 가정에서 동생에게 함부로 하고 형에게,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그게 실체인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을 하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도둑질해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계신데 문제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드렸어. 이분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받은 것처럼. 그래서 헌금을 100만 원을 받았어. 이게 뭐예요? 도둑질이지. 그래서 또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직접 물으십시오. 직접 물으십시오.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설교를 해요. 살지 않으면서. 제가 말씀드려요. 제 설교 가져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셔야 합니다. 살지 않으면 도둑질인데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로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따로 두고 있고, 돈 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들 따로 두고 있는 게 이거 다 음란이에요. 이거 다 간음이에요.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 욕먹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내가 없어지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삶에 믿음은요, 자기 부인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여러분,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 정결함은 없습니다.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 순결함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 내 자아가 부서지는 그 과정을 살아가야 정결함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자존심 무너지는 그 자리로 가야 정결함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부서지는, 깨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늘 갈 길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부서지는 길이요,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내 몸 불살라서 희생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가정이 화목해지면요, 교회는 자동으로 거룩해집니다. 내 민낯이 드러나는 가정에서 거룩한 인생이 되십시오. 내 민낯이 드러나는 그 장소에서 죽어지십시오. 여러분들 땅끝은요, 여러분들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에요. 여러분들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인생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밖에 나가 회개하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 욕심으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면 얼른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을 전달하고 다니는 그 선교사님은요, 지금 하나님과 돈은 없지만, 가난하지만 회개가 터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곳을 걸어 다니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선교사님만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도 똑같이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24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도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초심을 지켰어요. 다시 돈으로부터 자신의 초심을 지켰어요. 제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어요. 탈북한 지 이제 7년이 됐대요. 처음에 왔을 때는 다 감사했대요. 왜? 굶다가 왔으니까. 삼시세끼 흰쌀밥에 미역국, 고깃국을 먹는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했어. 감사한 게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게 익숙해졌어요. 이제 고단하니까, 힘드니까 일 좀 적당히 시키지.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일할 곳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내 육신이 힘들어도 일하면 돈 주는데 자꾸 처음의 마음 지키려고 한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 하나님 내가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그 순결함, 그 자리 지키세요. 제발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 쓰레기 맞아요.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죄인임을 아는 자가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자신의 교만을 보고 회개하는 자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나 정도면 됐지 하는 건요, 이게 패망으로 가는 기름길이에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자랑, 절대 요만큼도 자라나지 못하게 싹을 자르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 배 아파? 싹이 자라지 못하게 하세요. 초심을 잃지 않은 자, 그래서 가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올라와요.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많아져요. 내가 가난할 때 이제 줄줄이 예물 드려지는 절기가 계속 있어요. 제가 이런 이게 절기가 이렇게 딱딱딱딱 붙어 있으면 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사는 거 빠듯한 다 아는데, 그 월급쟁이 생일 다 아는데 이때 드려야 되고 저때 드려야 되고, 저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이 지나게 드리든 모든 것들을 형편대로 드리든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다 가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뭐 10만 원 드릴 거 나눠서 쪼개서 드리든 자신의 마음의 상태대로,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잘 써요. 그죠? 잘 쓰죠? 있어서 쓸까요? 저 없어요. 저한테 10만 원 있으면 그냥 10만 원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청년들 어디 뭐 볼링장 간다 그러면 맨날 5만 원, 10만 원씩 집어주죠. 그거 있어서 준 거 아니야. 내 전 재산이야. 부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아빠가 부자거든. 내 아빠가 부자라 내 주머니 비면은 또 들어와요. 여러분 돈 쪼개서 쓰시는 거면 돈이 주인인가 여전히? 아직도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주머니 비면 두려우세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돈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단한 백이 뒤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다윗이 물맷돌 5개 갖고 가서 돌 5개 다 쓰지도 않아서 한 방에 끝내서 한 방에. 어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는 도대체 누구야? 어떤 인간이야? 지보다 5배는 커. 근데 돌 하나를 던져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 가갖고서는 지키에 맞지도 않은 거를 그 골리앗 거기서 칼 빼갖고요 그걸로 목 잘라버렸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아, 내 뒤에 대단한 백이 있거든. 내 하나님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엔 그 믿음 없어. 나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돈 주머니 비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 돈이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없으면 굶어 그냥. 굶으면 되지. 하나님이 설마 나 죽이겠어? 뭐 이렇게 절절 매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살아나게 할 거예요. 믿음은요, 사랑과 신뢰예요. 그래야 내가 부서지고 깨지는 걸 내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그 자리 못 갑니다. 찬양은 정말 많이 해.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어도. 알고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대. 입술에 찬양은 해. 근데 정녕 하나님 명령하시면 어우 저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어느 지하교회에 가서 주님께서 저한테 불을 너무 큰 불을 지시는데 두려운 거예요. 제 마음에 이 불을 어디다 써야 될지 아니까. 무슬림에도 나가야 되고 그 동아시아 쪽을 다 돌아다녀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뺨 맞고 침 맞고 머리채 잡혀 끌려 나오는 그 일을 해야 되고요. 감옥에 끌려가고 매 맞고 돌 맞고 강목으로 맞고 쇠로 맞고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불을 받으면 그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입을 다른 사람 주세요. 너밖에 없어. 왜 나밖에 없다 그러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왜 나밖에 없다 그러세요? 너밖에 없어. 네, 갈게요. 할게요. 잘못했어요. 할게요. 만약 그렇게 고문받는 그걸 보여주지 않으시고 불만 보여줬다면 할렐루야 했을 수도 있어요. 다 불 달라고들 그렇게 불에 환장들 하시죠. 불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죠. 불을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 가라고 불 주는 거예요. 불 나를 위해서 쓴다면 그 자리 사탄이 꿰고 들어와요. 나를 높이는 그 일들로 그 불 사용하신다면 사탄이 대신 일을 할 겁니다. 은사 백날 천날 가지고 다녀도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몸 불사르고 헌신하고 내어줄지라도 생명이 있는 그 사랑이 없으면 다 버려지고 지옥 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인생, 가정이 먼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나요. 잘못 가요.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로마서 6장 16에서 17절. 로마서 6장 16에서 17절.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아멘. 아멘. 어디로부터 순종하래요? 마음으로부터. 내가 배워서 내가 잘못한 죄들이 들춰진 그것들을 경험을 해서 내가 내 자식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겠다. 마음에서 결정됐으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마음에서 아닌데 배워갖고 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먼저 되기, 여기서 될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여기서 될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아이가요, 엄마에게 막 반항을 하고 싸우고 부모에게 대들고 싸우는 그 아이였어요. 엄마에게 막 함부로 했어요. 근데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자식을 망쳤구나. 내가 내 자식을 망쳤구나. 그래서 아이 앞에 무릎 안 꿇었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민식아 미안해. 우리 민식이 착한데 엄마가 민식이를 화내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민식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우리 민식이 존재만으로도 내게 행복을 주는 아들인데 내가 우리 민식이한테 뭘 자꾸 바라고 내 희망을 너에게 주입시켰어. 미안해. 엄마가 이제 잘할게. 마음이 전달되니까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해요. 엄마만 보면 뾰루퉁해갖고 화를 내던 아이가 막 웃으면서 엄마한테 이제 달려와요.
아이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엄마 마음이 전달됐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자존심까지 하나님이 꺾으실 땐 꿇으라고 하세요. 내 마음이 전달되면, 자식에게 내 마음이 전달되니까 그 자녀가 엄마한테 사랑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던 그 아이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가 게임을 해. 그래서 엄마도 좀 가르쳐 줘봐. 그리고 엄마가 그 게임을 배우려고 들어갔더니 이건 애들끼리, 친구들끼리 해야 재밌겠구나. 잘 놀아.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게임을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인내하고 기다려줬어요. 이제 게임을 하루에 3시간씩 했는데 엄마가 자꾸 시간을 주고 사랑을 주니까 아이가 2시간으로 줄였어요. 스스로 줄이겠다고 약속을 하고 줄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이머를 놔두고 타이머가 울리니까 딱 게임을 끝내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평일에 내내 게임만 하던 아이가 이제 주말에만 하겠대. 결국은 여러분 게임에서 나와야 해요. 그게 육신을 살리고 육신 생각을 주입시켜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끊게 해달라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저 하늘로 못 가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은 게임에서 멀어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회개하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부모가 인내하고 기다려주니까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아이 돌리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길은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 자식을 그 틀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끔찍하게 애를 혹사시켰어요. 애가 서울대를 못 가서 자살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통곡하고 울기 시작해. 살아있기만 하면 내가 공부 안 시킬 건데 이제 그냥 내 옆에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 아이를 혹사시켰구나. 죽고 난 다음에 깨달아. 부모가 자기를 희생해서 막 돈을 벌어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부서뜨리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부서뜨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해? 자녀 양육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너 인내해라. 네가 먼저 엎드려. 네가 먼저 회개해. 네가 먼저 사랑 줘. 네가 먼저 참아. 생명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나 먼저 없어지라고 하시는데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사탄은 마음을 가려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하여. 어떻게? 이거 되게 쉬워요. 교회 가, 헌금 많이 해, 설교 들어, 다 해. 시키는 거 다 해. 마음만 내게 줘. 네 마음만 내게 줘. 내가 역시 열심히 내가 네 육신 살려서 내가 잘 나가게 해줄게. 내가 돈 벌게 해줄게. 너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줄게. 그리고 지옥 가는 거지. 마음을 가려요.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었던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간다면요, 헌금 많이 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바뀌지 않아요. 신뢰의 대상을 옮겨야 돼요. 돈을 신뢰하던 그것을 예수님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걸 옮겨야 내가 돈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아.
헌신봉사 내 전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 다 돈 벌려고 몰려든 사람들이야. 헌금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줄 줄 알고. 죄송합니다. 주인 바꾸게 해야 돼요. 주인 바꾸게 해야 돼요. 돈 벌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돈의 주인이 여전히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돈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돈이라면, 여러분들 그 신뢰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지 않는다면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들 쥐어 뜯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을 겁니다. 육신을 즐기는 생각들을 계속 넣어줄 거예요. 육신 열심히 살려. 야,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야, 그거 갖고 좀 받으면 어때?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헌신봉사 열심히 해갖고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재정 집사님이 되셨어.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다가 한 사람이 딱 없어. 혼자밖에 딱 없는 순간이 됐어. 사탄이 속삭여요. 야, 너 지금 돈 급하잖아. 당장 저기 돈 좀 빼. 그리고 갚으면 되지. 채워 넣으면 되지. 슬쩍 했어. 한 번 하니까 두 번째 이제 쉬워지네. 세 번째 더 쉽네. 이제는 눈 감고도 빼돌리네, 그 돈을.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를 갔어.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을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또 인정하셔서 또 재정부로 또 돌려대. 또 거기서 그 짓을 또 하네.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버렸어. 회개할 기회가 없네. 죄는 한 번 실수했을 때 끝내십시오. 계속 달려가지 마세요. 한 번 실수했을 때 다시는 그 짓 하지 마요. 회개하고 끝내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여러분들 가는 길에 초심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은 것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는요, 고통이 따르는 청결함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죄를 들춰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더라도 인정하는 자리로 가야 하고요.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자리가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결단코 돈 따라가지 마시고요. 육신의 생각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탄이 자리 잡지 않게 하십시오. 죄와 멀어지십시오. 거룩하신 분들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결한 인생을 위해서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천국에 지어진 그 집이 헐려지지 않게 하십시오. 더욱더 아름답게 쌓아지는,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서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을 동반한 순종은 없습니다. 믿음을 동반하지 않은 순종은 없습니다. 행위를 드러낸다면 결국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의를 짓밟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거룩한 인생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영은 기쁩니다. 거룩한 인생은 아픔이 따라오지만 하나님의 기쁨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그 자리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